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은혜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변화라는 주제로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완전한 변화, 즉 변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나는 죽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서 그 변화를 발견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돌아보며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습관이나 생각에 약간의 수정이 가해진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송두리째 변화된 새로운 존재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휩쓸려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에는 정해진 패턴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특정 방식으로 옷을 입고 특정 음악을 듣고 특정 방식으로 말을 할까요? 많은 경우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틀에 순응하지 말라.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니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 우리는 종종 성경의 가르침을 읽으며 이렇게 변명하곤 합니다.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맞지 않아. 시대가 변했고 문화가 달라졌어.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거대한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가 정해놓은 강력한 문화와 사회적 패턴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문화의 압력 속에서 수많은 종교적, 전통적 관습들을 무비판적으로 따르곤 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 아니면 그저 내가 익숙한 세상의 패턴에 순응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멈추어 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죄의 습관, 부모님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사고방식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단절과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나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나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즉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서로를 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위한 패턴뿐만 아니라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패턴을 세우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당시 사회에서 헬라인과 유대인, 종과 자유인의 차이는 넘어설 수 없는 벽과도 같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학벌, 재산,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나누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당신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똑똑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의사도, 그리스도인 변호사도, 그리스도인 환경미화원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인 그리스도인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치 한 가정의 아버지가 자녀들의 재능이나 지능에 따라 사랑을 차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분의 자녀로서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룩한 가족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공간에 함께 있는 서로를 진정한 형제와 자매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표현 앞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거룩하다, 그리고 지극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압도되어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보십니다. 우리는 이제 흠없고 순결하며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지극히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야말로 우리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끈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발견해야 할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과거에 저는 신앙생활을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충분하지 다른 성도들이 굳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가르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각자 알아서 잘 사는 개별적인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의 백성, 하나의 가족, 하나의 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지가 세상의 빛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서로 용납하라는 말은 서로 참아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관계를 쉽게 버리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친구는 버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교회는 떠나고 심지어 배우자와 가족까지도 버리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서로를 버리지 말고 서로를 참아주어라. 내가 너희의 수많은 허물을 참고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용서하라.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중하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서로 가르치라, 서로 격려하라 등 서로라는 말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결코 혼자서는 완성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은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용납하며 하나 되는 모습이야말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됩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이기심과 분열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이타적인 사랑과 연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올린 소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첼로의 깊은 울림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완전한 화음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각 지체가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몸을 이룰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연주가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서로가 필요합니다. 손이 발에게 너는 필요 없어라고 말할 수 없듯이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지체 없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쩌면 단지 개인적인 영적 양식을 얻기 위해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이 거룩한 가족, 이 영광스러운 성전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옆에 앉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교회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모든 말과 행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